창세기 3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30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앞쪽에는 라헬 이야기고요. 그 뒤쪽 부분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되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상기해 본다면은 원래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신부감은 라헬이었죠. 그러나 아버지 라반의 계책에 의해서 레아가 첫 부인이 되었고 라헬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태는 닫아버렸죠. 미모나 모든 측면에서 레아에게 전혀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이 라헬에게 여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결혼한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또 면목이 서지 않는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특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또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런 부인의 짐이 더욱더 가중되는데 지금 레아에게는 4명의 튼실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아직 단 하나의 아들도 태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라헬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런데 이 라헬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인가? 아니면 이 여인이 오직 남편의 사랑과 남편만을 바라보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인가? 라고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두 여인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투기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투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테케네라고 하는데 원뜻은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흥분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상대를 미워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죽겠다라는 말이 먼저 문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히브리에서는 죽겠노라 라는 이 말이 문두에 나옴으로써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에서 투기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라헬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절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으로 하여금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즉 자녀의 생산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지금 라헬의 입장에서는 남편인 야곱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고 생산하지 못하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라헬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라헬은 그 인간 본성적인 투기와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면박을 받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는 질책을 받죠. 야곱도 이때는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노를 바라여. 정말 사랑한 아내 아닙니까? 14년을 봉사하고 얻은 아내,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불신앙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때 야곱도 노를 바랐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런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표출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지금 이 라헬도 비록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 야곱이 밧단 아람까지 가서 그 결혼할 상대를 찾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여인을 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름답고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이 여인에게 투기라는 이 강한 본성이 남아 있었기에 이 집안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죠. 3절 보십시오. 어떤 비극이 나타납니까? 이 3절을 보시면은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렇죠.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났을 때 그 집안이 평온했습니까? 기쁨이 넘쳐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또 사라는 노를 바래서 하갈을 쫓아내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났을 때 무릎에 안고 즐거워했습니까? 본 아들 이삭이 나자 또 그 아들을 쫓아내고 집안에 편지 풍파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우를 지금 이 라헬이 똑같이 범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셨다, 이런 이름이고요. 납달리는 싸워서 이겼다, 경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이 좀 사납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자기의 본성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여전히 투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것보다는 내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자기 도취가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때 나에게는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그 인간적인 성취욕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앞서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하죠. 더한 수단과 더한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이 라헬의 모습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제목을 제가 라헬 그 비극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극의 시작이 투기입니다. 바울도 이 투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 본성인지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시기와 투기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집에 이제 부인이 셋이 됐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셋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술 더 뜹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참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 그때 그 좋았던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9절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도 그 여종을 야곱에게 주는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제 동생이 적극적으로 경쟁하니 형인 레아도 질 수 없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못 낳게 되었으니 내 종을 통해서 나도 아들을 낳겠다. 끊임없는 경쟁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좀 조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자녀들끼리 경쟁시키는 거 이거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하나이가 상처받습니다. 열등감 느낍니다. 비교되어지죠. 지금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이지 않습니까? 자매지간에 한 남편을 두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 조금 더 있으면 더 처절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야곱,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 나가는 계획 속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믿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볼 때 인간의 그 본성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본성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집안을 끝까지 택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 복을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면은 비록 우리가 흠이 많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인간의 본성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징치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목적하신 게 있다면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레아가 그 아이를 낳고 지은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까 물론 지금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 옛날 고대법에 의하면은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본부인의 아들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누지서판이라고 해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라헬은 자녀의 이름을 낳을 때도 판단했다,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면은 레아는 보십시오. 복되도다, 기쁘도다. 이렇게 성품이 참으로 유순했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긴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지금 이 합 한 채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온 르우벤의 나이는 채 10살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어린아이가 들에 나갔다가 뭔가 이게 오렌지 색깔의 나무 열매를 보고 이쁘고 신기하니까 그것을 따가지고 와서 이제 어머니께 주었나 봐요. 그게 이제 레아가 그것을 볼 때 이게 이제 약간의 마약 성분이 섞인 체험제 먹으면 좀 황홀해지면서 또 때로는 이걸 먹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속설도 있는 아마 그런 열매를 따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두고 두 자매가 나누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혀 자매지간의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야곱을 두고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뭐라 그럽니까? 서로 내 남편이라 그러죠. 서로 내 남편이라 그럽니다. 동생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또 라헬은 이러죠. 오늘 밤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남편을 두고 서로 싸우는 모습, 거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 가정 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헬은 지금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뭘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겠다? 이 합 한 채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겠다는 그 불타는 열망. 사람이 이게 참 오늘 이 설교 강단에서 드려야 될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이 안 풀리면 어디 간다 그럽니까? 비슷한 케이스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거철 되면 국회에 출마한 모 장로님이 서울의 용하다는 누구 집에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 가십거리를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라헬이 기도했어야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이 한나가 첫 부인이었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인나라는 첩을 들이죠. 근데 첩은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라헬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보십시오. 아들을 만약에 주신다면은 내가 이 아들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 한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이 두 여인에게 그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했던 이 레아도 이제는 이 지금 남편만을 바라보는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를 참 사랑하셨나 봐요. 1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지금 레아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생산이 되어져 이사갈,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셨다. 스불론,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이렇게 레아는 자녀 생산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헬은 어떨까요? 지금 이 형이 여섯 아들과 딸 하나를 낳을 동안, 그리고 자기의 시녀에서 두 아들, 언니의 시녀에서 두 아들, 토탈 지금 남자 아들이 10명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동안 아이를 생산치 못한 이 라헬. 깨달은 바가 있겠죠. 뭔가 느낀 바가 있겠죠.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22절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드디어 라헬에게도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합니다. 요셉은 히브리어 아사프라는 원어에서 그 이름을 따 왔다고 보면은 이때는 나의 수치를 씻으셨다,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셨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히브리어 야사프, 아사프, 야사프, 야죠, 그죠? 야사프라는 원어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면은 더하시다. 그래서 지금 이 라헬의 이 고백은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나의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앞쪽에 그 시녀들이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때와는 상당히 신앙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라헬에게도 이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의 이야기는 또 좀 더 뒤쪽에 가면은 35장에 가면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헬의 결혼 생활이 한 몇 년쯤 될까요? 제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년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7년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토탈 20년이 있었는데 13년이잖아요. 첫 7년과 라반을 위해서 일한 6년.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와 가지고 형을 만나고 그 이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라헬이 상고로 목숨을 잃으니까 세겜 땅에 좀 거행 시간하고 이렇게 다 합쳐봐도 채 20년이 못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했던 여인, 한 남자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의 삶이 20년이 채 못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이 여인은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 비극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져 있었을까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성정을 바탕으로 한 그 투기함, 그 투기가 없었더라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여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이 본성인 투기, 여인에게 뭐 이게 없으면은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인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성격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제 25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이 30장의 후반부로서 야곱이 어떻게 삼촌집에서 이제 부를 축적해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는데 여기에 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손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의 입장은 사실은 라반의 조카지만은 지금 야곱의 신분, 위상은 뭐로 보면 될까요? 이 라반 집에서 사위입니까? 종이죠. 종입니다. 14년간 계약되어진 종의 형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은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생선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자녀는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냐면은 외할아버지인 라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자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집에서 지금 신분이 종입니다. 자기가 권한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살이가 끝난 겁니다. 14년 끝나고 요셉을 낳은 때가 이제 14년 종살이가 끝나고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자녀와 아내를 이제 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사실은 또 사위잖아요. 종이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또 야곱이 와서 상당히 많은 부를 일궈냈다면은 보내줄 법도 한데 그 다음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보십시오. 이제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을 놓아주겠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야곱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겠다는 생각입니까? 붙잡아 두겠다는 생각이죠. 야곱을 결코 놓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놓아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일꾼이 없는 겁니다, 이 집에. 떠나가고 나면 라반의 그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라반에게 비록 이때 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죠. 아직 일꾼의 몫을 해낼 수가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고 타협점을 내걸죠. 품삯을 정하라. 이제 종이 아니니까 이제 월급을 주겠다. 고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품삯도 없이 일했습니다.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겠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야곱과 라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복은 우리의 공력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많이 가졌건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기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간 상황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고백을 할 때 욥의 처지가 어떠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 딸이 다 죽었고 자기가 가신 재산 모든 것이 다 수탈당하거나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은 보면 굉장히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죠. 잃었다고 해서 억울한 것도 없고 많았다고 해서 교만한 적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근데 말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야곱이나 라반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못 되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계산이 이제 그 다음 나타나고 있죠. 굉장한 수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적게 줄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외삼촌의 재산을 나의 재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두 사람이 수일기를 하면서 싸우는 모습이죠. 오늘날 용어로 빌리면 노사협정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이제 야곱이 이 라반의 이야기를 듣죠. 31절.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대답이 좀 이상하죠. 라반은 뭘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줄 게 없다. 안 줘도 된다. 단지 이 약속 하나만 지켜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성을 알아요. 라반의 인품을 압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쏘은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지금 내 앞에서는 말을 이렇게 무엇을 줄까 선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분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분이 아니다. 이 사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내가 틀림없이 해줄 수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문득 지금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종살이를 들어갔는데 주인이 그 새로 들어오는 머슴에게, 종에게 야, 너희의 월급을 얼마로 정하면 좋겠느냐? 내가 한 달에 쌀 한 마씩 주랴? 이러니까 그 종이 그러죠. 1년을 저와 약속을 하되 오늘은 쌀을 한 톨 주십시오. 내일은 그리고 쌀을 2톨 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4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은 8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자 생각에는 뭐 1톨, 2톨, 3톨, 4톨이니까 얼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벼운 것을 제안했는데 연말에 가서 계산을 해보니 매달 쌀 한 마리를 줬다면 1년이면 몇 마리입니까? 12마리죠. 그죠? 근데 한 톨에서부터 시작된 이 쌀은 12마리 아니라 수십 가마가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와 같은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금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지금 야곱이 내걸은 조건이 결코 라반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였어요. 자,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순종과 순종이 결합해서 순종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잡종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순종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그 점박이라든지 아롱진 것이라든지 줄무늬가 있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뭐 돌연변이라든지 잡종이겠죠. 그리고 그 태어나는 숫자가 양이 10마리의 새끼를 생산했을 때 그렇게 나올 확률은 10분의 1도 채 안 되겠죠. 그리고 야곱이 라반 보고 둘러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떼를 두루 보시고 그 중에 일단 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줄무늬 있는 것 골라내시라고. 보시다시피 몇 마리 안 되지 않아요. 그런 의도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일하고 난 품삯으로 요런 양만 저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한술 더 뜹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다 삼촌 겁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몇 마리 안 되지만 나는 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내가 삼촌의 흰 양, 순수한 것만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양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것만 제가 가질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약이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셀라 보니까 100마리도 안 되고 10마리도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럼 뭐 다시 또 양 쳐봤자 100마리도 안 되고 10마리도 안 될 것 그거 달라니까 주겠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야 오늘 이 약속이 의가 표징이 되리니 그때는 반드시 외삼촌 말 바꾸기 없습니다. 이거죠. 이 라반은요, 나중에 그 야곱의 고백에서 보면은 몇 번이나 언약을 바꿉니까? 10번도 넘게 그 품삯을 변개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장 7절에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은 정말 야곱 입장에서도 야곱도 한수하는 사람인데 라반 앞에서는 도저히 수를 부릴 수 없을 만큼 이 수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고 35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져갔다는 거죠. 이제 흰 것 말고는 없다. 그리고 보십시오. 36절 보십시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양을 도저히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염소를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그 거리를 이격시켰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네에게서는 이런 것이 날 수 없는 조건이다. 라반 입장은 흐뭇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 37절부터 4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금 이제 43절까지 가보니까 야곱의 부가 누구의 부와 일치하게끔 되었냐면요, 그 아버지 이삭이 이룬 부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지금 이렇게 이삭의 부를 표현해 놓은 이 성경 구절과 야곱의 부를 표현해 놓은 구절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6년 만에 얼마만큼 부자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부자가 되는 방식이 이게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자, 양이 새끼를 가지려고 할 때 그 앞에다가 나무를, 신풍나무, 또 무슨 나무? 살구나무, 또 버드나무. 근데 이게 뭐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버드나무는 사실상 포플러 나무라 그러고요,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무들을 보면은 이 나무가 좀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옹이가 있어가지고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껍질을 벗기면 또 이 나무의 속성이, 그 나무 뚱치는 좀 이렇게 초록색에 가깝고 벗기면 또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얼룩덜룩한 무늬를 가지고 양을 자극해서 새끼를 낳게 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이 양이라는 놈은 교미를 할 때에 자기가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을 잘 그 새끼에게 전달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뭐 그런 생물학적인 요소도 있긴 있지만은 이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뭐 또 이야기할 때는 야곱이 목자 생활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친된 도가 트인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이렇게 뭐 아롱진 것을 낳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뭐 또 줄무늬가 있게 하고, 어떻게 하면 검은 거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목동 생활을 가지고 거기서 얻어진 노하우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아무리 짜내어서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도 그걸 고백합니다. 31장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리고는요, 또 31장에 가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야곱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앞뒤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은 뭐 야곱이 어떻다 근데 절대 아니죠. 야곱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말한 것도 어떻게 보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죠. 자, 야곱은 불의로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했습니까? 이거 우리 마지막 교훈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삼촌 라반, 장인 라반, 주인 라반,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강자죠. 자기 것은 손톱만큼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야곱은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저항으로? 폭력으로? 투쟁으로? 아니잖아요. 지혜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강력한 힘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은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6년 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6년 만에 거부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치는 목동이었는데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부에서는 라헬이라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과 후반부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부의 축적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여성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남성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공통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라헬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었다면, 라헬에게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믿음, 야곱과 같은 지혜. 그런데 이 믿음과 지혜는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선물입니다. 그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샤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샤론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